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죠.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뭐 다 어떤 학자는 같은 내용이 아닐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비천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곳에 조그마한 옥합을 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액체의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항아리에 물 같은 거를 들어가서 머리에 부어버렸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지금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항아리 옥합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 나드라는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드라는 이 옥합은요 왕들에게 진상할 때 올려 보낼 때 선택되는 최고의 좋은 품질의 품격의 고품격의 향유입니다. 사람들의 이 장례식이 진행되면 그 시신에 어떤 향유든 기름이든 바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죠. 근데 이게 나드라는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 340g 정도. 1kg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무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무겁지 않은 그건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데 자그마치 이 가격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다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그 가격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 튼튼한 남자의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절기를 빼면요 1년 동안 한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1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벌어 모으는 한 남자의 연봉입니다. 연봉. 적게 잡아도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의 아주 고품질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다 부어버린 겁니다. 다. 그랬더니 그냥 그 식사하는 자리에 요즘 아이들 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렇게 미련한 사람 봤냐?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됐지. 저걸 미련해가지고 저걸 쓸데없이 저걸 허비하고 낭비해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면서 또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래서 분개. 그래서 제자들은 첫 번째 보면요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크게 분개했다. 분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이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라든지 그 행위의 깊은 숨겨진 뜻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그래요. 사람의 한계가 뭐예요?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살아갈 때 아유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러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모를 겁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누가 날 알겠느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잘 모릅니다, 사람. 자, 이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은요, 깨달아야 될 부분은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자, 지나가다가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개는요, 원어에 보면 길 잃은 개입니다. 야생개, 집을 잃어버린 그 개. 그러니까 얼마나 사나운 개들입니까? 사나운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다니다가 남의 문제에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문제를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개에게 물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뭐 하냐고요?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첫 번째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두 번째는요,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한 것으로서 주님의 장례를 위한 눈물 어린 사랑의 헌신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뭐 쓸데없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됐지, 왜 그렇게 하냐? 물론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너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다는 게 뭘까? 주님의 몸은 뭐죠? 에베소 1장 마지막 절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교회관이 정립이 되지 있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성숙되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뭐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의 피값으로 산 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최선의 헌신이 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밖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건물 이전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향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있냐? 세상의 바람이 강해서 그런가?
유혹의 바람이 강해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보다 약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생명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는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일이 어쩌면 더 우선순위인지도 몰라요. 교회 밖의 일은 항상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바꾸어 산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랬죠. 몸. 예수님의 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닌 이제 일반 청년이었을 때 성전을 빗자리로 이렇게 쓸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제 예배 끝나고 성전이 더러워서, 그래서 나도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성전이 너무 뭐 더럽고 그랬으니까 빗자루를 쓸었어요. 쓰는데 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기영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따라합시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쓰는 건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위 개념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너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예비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행동이 알려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영어로 하면 메리입니다. 메리. 마리아란 퀸 메리. 메리 여왕도 있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동네 강아지들이 쭉 지나다니면 거의 이름이 메리였습니다. 메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때 뭐 영어를,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영어를 못했을 때인데 왜 메리인가? 참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냥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유다라고 짓는 집안 봤습니까? 가론 유다가 있기 전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찬양이란 뜻이고요. 다윗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나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가론 유다 때문에 그 이름이 전시되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 메리, 마리아.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 이름이 기억되고 그의 행위가 기억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좀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말하면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덜 신나고요. 예배하는 게 덜 신나고, 예배 좀 일찍 마쳤으면 좋겠고,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그죠? 성가대 찬양 그냥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헌금 설교 안 했으면 좋겠고, 성전 봉사도 다 그냥 사람들 사서 용역으로 하면 좋겠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도 바뀌고요. 예배 시간도 바뀐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하는 동안은 그냥 우직하게 갈랍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하자고요. 기도. 주님께, 주님의 몸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만지고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주님과 영적인 커뮤니언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육으로는 안 계시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렇게 비춰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인생 최대의 역전의 말씀을 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저 비천한 여자, 어떻게 저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머리에 저렇게 헛되는 행위를 하냐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전 세계 온 천하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여자의 행위가 기념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들은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요, 고난 주간에 주님 전을 찾읍시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내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주님 우리 만나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진 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느덧 세상에 우리 눈물도 다 뺏기고 눈물도 말라져 있고요. 구원받은 감사와 이 감격이 이게 식어져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에게는 머리가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머리. 근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여자들은 싸울 때 왜 이렇게 머리 잡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보면 항상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봅니다. 머리도 보고요, 자세히 봅니다. 그 머리로 비천한 노예 중에도 제일 비천한 노예가 손님의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영광인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로. 여자야, 네가 제일 존귀한 자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이 회복되는 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